하나님 왕이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원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왜 하늘을 올려다 봅니까? 요한복음 21장 1절. 이 일도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보이시니라. 흠정요.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보여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는 곳에는 어디든 가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약속을 예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으신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 안에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즉 예수님은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즉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으로 거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즉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데 하나님으로 함께 거하시고 영으로 함께 거하시고 영은 생명이니까 우리 안에 생명으로 함께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예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이시게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고 영으로 함께 하시고 생명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죠.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의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의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이므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성령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것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니. 마태복음 3장 11절. 자,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즉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성령님을 주러 오신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영이시니까 예수님 성령이시잖아요. 결국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안에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되 우리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의 영으로 함께 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영이 바로 생명이죠. 영이 바로 성령님 하나님의 생명,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시기에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내고 육은 어차피 다 죽잖아요.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영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다.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고 영이 생명이 아니죠. 그래서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며 그러면 영은 생명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제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 예수님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제 성령이 영원한 생명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영은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시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러 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시구나. 그래서 세상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세상 사람들은 다 뭐다? 죽은 자들이다. 죄인이다? 아니다. 다 죽은 자들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 죄를 따집니까? 그래서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들, 예수님이 없는 자들, 성령님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 다 죽은 자들이라.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이 생명이지 몸은 생명이 아니라는. 그래서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리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 아들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네, 맞아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네,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으로 함께 거하신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거하시는데 영으로 함께 거하신다. 근데 영은 생명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거하시는데 생명으로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바로 성령님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바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 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항상 영원히 거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것이다. 그것이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있다? 영원한 생명, 성령님. 예수 이름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데 하나님으로 그리고 영으로 또한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려면 하늘을 올려다보지 말고 우리 안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 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영께서 거하시고 우리가 임마누엘 믿으니까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이제는 성령님 안에 있나니. 무슨 뜻이죠?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님께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을 믿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지 않나요? 이게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성령님을 십자가에서 생명으로 주셨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러면 십자가에서 성령을 생명으로 주셨고 몸은 생명이 아니다 죽었다. 그럼 뭐만 남았죠?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바로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영을 보세요. 영을. 몸을 보지 말고.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몸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또 영이 있어 성령이 있어야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이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러나 인간들은 성령님이 아니잖아요. 성령을 못 받았다. 이게 성령님이 생명이 아니고 주가 아니니까 예수님이 주가 될 수가 없다. 몸이 주잖아요.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인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하나님의 몸이 아니에요. 이젠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거야.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지금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 이렇게 믿지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려고 오셨다 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 자들은 가짜 크리스찬이다. 몸이 십자가에서 죽지 못했죠. 살아있어요. 인간의 몸이 살아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리스도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만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죠. 그러나 신들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예수님이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새 생명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다.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이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다.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요?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열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또 하나님의 은사가 있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멸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이처럼 자신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고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몸이 아니고 영이고 그 영이 주의 영 성령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제는 우리도 영이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이 아니고 이제 신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도 얼굴 가지고 계시고 등도 가지고 계시고 손도 가지고 계시다. 그러나 신이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낸 신분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기에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서 태어났죠? 하나님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 예수님처럼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보내심 받은 예수님과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이 사도 바울의 말과 똑같죠. 성령을 받으니까 성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뭐만 남았다? 성령님.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이고 아버지시오.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삼위 일체잖아요.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시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기에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낳기 때문에 말씀이 또 영을 낳는 성령이시고 아버지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기에 영은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아버지는 하나다. 성삼위 일체. 이제는 우리가 또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성사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성도, 거룩한 자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4절 이제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예, 하나님만 거룩하지 인간들 보고 거룩하다고 하지 않죠. 예,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죄만 갚으셨다 믿기 때문에 동시에 성도라고 하니까 이게 맞지를 않는 거예요. 성도란 뜻은 거룩한 자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sanctified, 성화되었다.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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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지심을 통해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부, 성자, 성신 하나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성도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성도는 성삼일체와 하나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사위가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 이제는 우리가 영전한 생명 성령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몸은 십자에서 죽었고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아버지와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정죄가 있나요? 없지요. 예. 사망에서 여기는 성님이 생명이 아니잖아요. 영이 생명인데 영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생 성령을 받아야만 정죄가 없다라는 거. 그러나 인간들은 몸이 살아있죠. 십자가에서 아직 안 죽었죠. 예, 그러면 정죄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불옷에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왜?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 26절 아버지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생명이지 몸은 생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6절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만 정죄가 없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 아버지 예수님께서 정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항상 영원히 거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고 생명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영원히 항상 거하는 것이죠. 또한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님은 우리의 영이시고 생명이시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항상 영원히 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 하늘을 올려다보지 말고 우리 안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버지 예수님 계시면 우리가 하늘이 아닌가요? 그래서 예배당 가면 다 이렇게 눈을 뜨고 하늘을 올려다보잖아요.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 아버지 예수님 다 거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늘을 왜 올려다보나요? 우리를 들여다봐야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 1서 4장 13절.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주신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에서의 성령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은 다 영으로 태어나고, 그러면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기에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 들어오셨죠. 아버지 들어오신 거예요. 그럼 뭐가 됐죠? 우리가 우리가 무엇을 한 거예요? 하늘 문을 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하늘 문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려면 우리 안을 들여다봐야지 하늘을 올려다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이제는 예수님을 보려면 우리 안을 들여다봐야 된다. 예.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들은 다 육체죠. 서로 다르잖아.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은 성령님, 성령은 한 분이시죠. 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생명.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영, 생명이 영이니까 성령도 한 분이시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예, 아버지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없어서. 지금 부부가 50% 이혼하잖아요.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하나가 되지 육체로는 하나가 되지 못하죠. 부모 자식 싸우죠. 형제 자매 싸우죠. 친구들끼리 싸우죠. 당을 만들어 싸우죠. 나라끼리 싸우죠. 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육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그렇게 싸운다. 그래서 이 세상이 날마다 지옥이 돼가는 것이에요. 예. 예, 그러나 우리는 하늘이 되었기 때문에 항상 편하죠. 예, 서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아버지의 영광 예수님께서 주셨고, 아버지 영광 예수께 주셨잖아요. 아버지 예수가 하나이듯이 아버지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아버지 예수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아버지 영광을 받은 자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받아보듯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형상을 가졌고 하나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우리가 완전해졌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아버지와 예수님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다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몸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계명이요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가는 계명이니 모든 계명과 선지자의 강령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이것이 말씀하신 그 사랑의 계명을 다 이루게 되는 거죠. 다 영으로 한 생명으로 다 하나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항상 영원히 거하시면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 하늘을 올려다보지 말고 우리 안을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 어디에 계시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같고 직무는 다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하시고 행하신다. 유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 다 기억하게 하신데 어디에 계시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님 진리의 영께서 진리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일을 다 보여주시는데 어디 계시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보면 너희가 나무를 알지니라. 마태복음 7장 20절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다. 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면 우리가 성령이 됐으니까 성령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서 바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성령의 9가지 선물이 있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이처럼 성령께서 선물 주시고 은사 주시는데 어디에 계시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어디서 사신다? 우리 안에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었죠. 성령이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무엇만 남았어요? 이제 그리스도만 남았어요.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님의 믿음으로 산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시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의 상속자, 구원의 상속자.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 이듯이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 구원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러면 영들이 섬겨준다. 왜? 우리가 성령님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는 구원의 상속자가 아니죠. 죄를 대신 갚았는데요. 상속자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어야 되죠. 그러나 그러려면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예수님, 아버지를 생명으로 가진 산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죽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라는 거야. 천사들이 섬겨주지 못한다.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우리가 육신으로 살았을 때는 끝없이 일을 했죠. 이제는 평안해지기 위해서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아버지 예수님 다 일하시죠. 우리가 하늘이 됐잖아요.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평안하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이미 하늘에 들어갔으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항상 영원히 거하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 하늘을 올려다보지 말고 우리 안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의 딸들이니 이렇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왜?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태어난다. 예수님들로 다 태어난다. 보세요. 예수님으로 다 태어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은 아버지고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우리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는 것이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은사로서 자식이면 상속자여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다.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한 아버지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우리의 몸이 죽으면 반드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 받았나요? 없지요. 성령님 받았나요? 없지요. 죄만 씻었거든요. 십자가에서. 임마누엘 안 믿죠. 그렇게 되면은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냥 몸이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그래서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도 아니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멸망을 당하고 만다.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모두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어린 양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생명이었기 때문에 불옷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몸이 부활한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반드시 성령을 가져야만 생명의 부활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불옷에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말씀이 영을 낳는 성령이시고 아버지이시다.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면 우리가 누구죠?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는 신이라고 그러시고 성경 말씀 또 율법 하나님 말씀 다 주셨죠. 예배당 가면 뭐라 그래요? 인간이라 그러죠. 이 자들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인간들은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왜 믿죠?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 그러니까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우리가 죄인이라 믿어야 되고 인간이라 믿어야겠죠. 그러면 아버지 예수님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에서 예배당 가서 예배 열심히 드리는 분들 헌금 내고 11조 내고 열심히 봉사하지만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질 않아요.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이 없잖아요. 다 버림받은 자고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당 가서 열심히 예배 드려 봐야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4절 하나님은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오.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죠. 그래서 예배당 가서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구원이 없고, 두 번째는 예배당에서 원죄서를 가르치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반드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영이니까 우리의 예배만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이게 손을 이렇게 얹어보세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도 인간이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되죠.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으리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주시려고 십자가 들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요 그러면 구세주께서 성령님을 생명으로 영으로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아버지 성령이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식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하나님들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끔.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아버지 성령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신들이다. 그러나 인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다 말씀하신 거죠.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십자가에서 아버지가 바뀌었다. 이제는 인간이 아니고 성령께서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는 성령님으로 바뀌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세요. 우리가 죽을 수 있나요? 죽음을 보지 못한다. 우리는 영이고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몸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죽었다 부활하죠. 잠을 자다 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이 죽는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 소녀가 죽었을 때 내가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자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몸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잠을 자다 깬다 반드시 부활하기 때문에 영은 죽음을 보지 않지요. 그래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죽음을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영이니까 영의 눈인데 영이 어떻게 죽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죠. 그러나 인간들은 죽었다가 영원히 안 죽었잖아요. 죽음을 봤잖아요. 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신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하는 이야기라는 거야. 그래서 죽을 때 보세요. 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어요.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태어났다.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우리가 성령님 받았으니까 아버지를 받았죠.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아버지 어디 사세요? 아버지 왕국.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것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이것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죽음을 보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면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니까 우리가 죽을 수 없죠. 몸은 죽자마자 바로 부활하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는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죽지 아니하시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내가 너에게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생명으로 주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들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항상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에 우리가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 왕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 하늘을 올려다보지 말고 우리 안을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니까 아버지와 하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세요. 영으로 보세요. 영으로. 육신으로 보지 말고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이요 성령을 보는 것이요 바로 아버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고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이죠. 물은 생명수.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성령님 성령을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고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우리가 다 성령으로 태어났다. 성령님은 성령님의 세계, 성령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나 지금 기독교인들은 죄를 대신 갚으셨어요. 아직도 몸이죠.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믿고 11조 내고 다 하지만 감사한금 내고 다 하지만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려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걸 성경에만 쓰여 있지 인간들이 가르치는 그 예배당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들은 다 가짜 증인들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오직 너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님만 남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나는 인간이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령님 받았나요? 못 받았죠. 예수님의 증인 아니죠.
가짜 증인들이다.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봐야 구원이 없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왜 그렇죠? 예.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먼저 땅에 먼저로 육체를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이 성령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 어떻게 알아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하면 그것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예수님께서 몰아서 숨을 주신 그 생명의 숨은 바로 성령이시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무엇을 주셨다? 생명의 숨. 이 성령을 주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아담의 생명은 성령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너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선악과를 사탄에게서 따먹었죠. 성령이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몸만 남았다. 영이었는데 몸이 되었다. 영의 세계 낙원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으로 쫓겨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만 가지고 태어났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생명의 숨 성령이.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리시고 부활로서 증명하신 것이죠. 왜? 성령이 있어야만 부활하기 때문에. 인간은 몸이 썩는데 어떻게 부활하나요? 못하잖아요. 그게 성령이 반드시 있어야만 부활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된 것이죠. 제자들 12제자들 다 예수님부터 동고동락하고 직접 교리를 배웠어요. 3년이나 그것도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하고 예수님의 모든 기적 다 보았어요. 그들도 심지어는 귀신을 쫓아내고 제자들이 또 병들도 고쳤어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들이실 때 가룟 유다는 은전 30명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탉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제자들 다 도망갔죠. 왜? 아직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이 영으로 태어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한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9절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아무에게도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요한복음 16장 7절 이제 요한복음 7장 39절이죠. 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라. 내가 떠나가면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이시기 전엔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성령을 주지는 아니하셨던 것이죠.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로서.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나서 정말 안 죽네.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날 다 성령을 받아서 대부분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대부분 죽으면서 예수님을 전했다. 무엇이 달라졌죠?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담대하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믿어봐야 아무리 믿어봐야 교리를 배워봐야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아버지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또 그렇게 말했죠.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래서 예배당 가서 열심히 배워봐야 거짓말만 배운다. 어거스틴에 만들어낸 원죄설, 성경에 없는 그 원죄설을 믿기 때문에 죄다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다 성령으로 태어나면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위에서 태어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려왔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에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에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 위에 계시듯이 우리도 모든 것 위에 산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돈은 똥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인간들은 땅의 것만 말하잖아요. 어떻게 돈을 버나 이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돈이 없이 살아간다. 모든 것 위에서 산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죠.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세상에 왔듯이 내가 지금 이 세상을 떠나면 다시 아버지께로 가노라. 요한복음 16장 28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은 영이니까 영의 왕국. 영의 왕국을 말해. 영의 세계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가 하늘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을 보려면 올려다보지 말고 우리 안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와야 하늘에서 살고 하늘로 올라간다. 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죠? 우리 안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바로 예수님 계시는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으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었죠.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영의 세계에서 산다. 세상으로부터 구출을 받았다. 세상을 탈출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시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이제는 하늘나라가 되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나라 가졌죠? 그럼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주고 집을 사잖아요. 왜 집을 삽니까? 그 안에서 살려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졌으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 영으로 생명으로 항상 영원히 거하시기에 우리가 또한 성전이죠. 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우리의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영이기에 하나님께서 항상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야.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영이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영원히 항상.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영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예배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기에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우리를 섬겨주시러 오고. 그러나 예배당에 가니까 뭐라 그래요? 예, 하나님을 섬겨라, 예수님을 섬겨라, 너희 대신 죄를 대신 갚으셨으니까. 요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섬겨주러 오셨어요.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을 주시기 위해서. 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성전 예배당이고 우리의 예배 영들의 예배만 받으신다. 항상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 하늘을 올려다 보지 말고 우리 안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이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에 거하지도 아니하시고 인간들의 예배도 받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세상과 별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 자,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요? 그래서 구원이 없다. 두 번째, 예배당에서 무엇을 가르친다? 원죄서를 가르치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 성령님 주신 것을 믿어야 되는데 죄만 대신 갚으셨다고 믿으니까 성령이 없이도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거짓말을 가르치기 때문에. 세 번째, 증언하시는 그 목사나 신부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왜? 자신들이 다 인간이라 그러기 때문에, 영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거짓 증인이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성령의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 아주 없지는 않겠죠. 아주 힘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 아무리 죄를 씻어봐야 죽은 자들이 살아나나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그 원죄서를 믿었다가는 반드시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가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 또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이제 여러분들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어요. 인간들 보니까 어때요? 죄인으로 보여? 죽은 자로 보여? 다 죽은 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되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인간들에게 뭘 주려고 하죠? 생명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은 죄를 대신 갚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지금 예배당에서 목사 신부들이 되어서 가르치니까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도 천국문을 닫고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다 막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니 모두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장님이죠. 영이 아니니까 영의 눈이 없잖아요. 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마태복음 22장 32절. 반드시 생명을 가진 산 자들 그들만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산자들의 하나님, 산자들의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은 생명이니까 산자들의 생명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영을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죽은 자들이에요.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반드시 생명으로 가져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생명, 영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기에 영이 없는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다라는 거예요. 그 손에 길을 두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과 곡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꺼지지 아니하는 불로 태우시라 하니라. 마태복음 3장 12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 히브리서 12장 19절. 알곡은 창고에 껍데기는 불 속에 던져서 태워버리신다는 거야. 둘 다 수확할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둬라. 수확하는 때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들이라. 마태복음 13장 30절. 이처럼 우리는 생명을 반드시 받아서 산자가 되어야 예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믿는 자들이 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 하늘을 올려다보지 말고 우리 안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령을 불어넣으신 것이다. 바로 창조를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듯이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육체를 먼저 지으셨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이처럼 육체만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 모두 다 생명의 숨 성령을 받아야만 살아있는 혼이 되어서 낙원에서 살고 낙원에서 살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신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성령님이시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믿음을 통해서 받게 하렵니다. 우리가 믿으면 가지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가지지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가 성령님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믿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죽었기에 성령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져야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오순절날 성령이 받았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님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아버지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가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죄 아무리 대신 갚아봐야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 생명으로 가지 못하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부활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섰고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몸을 가지고 재림하시죠. 그때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 몸이 부활하면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일단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께서 예수님이고 아버지이시기에 우리 안에 예수님 계세요. 하늘 올려다볼 필요가 없죠.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또 육신을 입으시고 또 재림하시는 것이죠. 즉 우리가 성령을 받아
부활하면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고 영원히 항상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죠.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몸이 죽는다고 안 하죠. 잠잔다, 이렇게 반드시 부활하기 때문에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함이라.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 불호수에 다 던져진다는 거예요. 다시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활하고 영원히 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님이 예수님 영이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요. 몸이 죽으면 예수님 안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깨어나면 그만인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자다 깬다. 순식간에 깨어나는 거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려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썩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변화되리니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왜? 몸이 죽으면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그것이 빌립보서 1장 21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잔다? 잠을 자면 어떻게 되죠? 금방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자다 깨면 더 자고 싶지 않나요? 순간이에요. 잠을 자다 깬 사람은 순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쓸지 모르죠.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잠을 자다 깬 거니까. 무슨 뜻이에요? 우리 몸이 죽자마자 바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 나팔 소리.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죽는 날이 마지막 날이요, 그날이 부활하는 날이요, 그날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요, 예수님 공중에서 맞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라. 우리가 죽은 적이 없어요. 잠을 잔 적은 있어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려.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다면, 재림하신다면 우리보다 먼저 잠자는 자들, 그들이 먼저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선배님들이 계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치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고 우리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여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항상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보려면, 아버지를 보려면, 성령님을 보려면, 하나님을 보려면 하늘을 올려다보지 말고 우리 안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죠. 바로 거기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이고 우리의 예배를 항상 받으시는 것이죠. 장시간 들어주신 것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다 죄를 대신 갚으셨다는 원죄서를 믿기 때문에 다 멸망을 당하는 것.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게 해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모두 천국으로 인도하는 바로 구세주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